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눈을 맞추어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우리의 사람의 특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의외로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입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뱉어버립니다. 반대로 전혀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에 넣었더니 달콤합니다. 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삼켜야지요. 맛있으니까. 이것이 비단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어제까지의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가까이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제까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민족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 명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선택하셔놓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아드마와 스보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만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성에도 불이 임하여 그 성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 버리지도 않으시지만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나에게 튀어서 오는 일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인내하시는 것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는 하나님이 부를수록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자를 세웠고 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축복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범죄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똑같이 선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들의 길을 닫아버립니다. 도리어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요. 그 아이가 내 안음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제가 들어가면 쫓아왔어요. 사역을 마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3명이 어디서 숨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쫙 뛰어와서 안겨왔어요. 요즘은요, 얘들아 왔어요? 안으려 하면 징그럽다고 도망갑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배신을 느끼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 상처를 받더라고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멀리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도망갑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라 하면 그것이 싫어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뿐일까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중간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 징계도 하셨습니다.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방의 막대기와 작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애썼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착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었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보존해 주셨고, 그들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쳤다라고 사람의 입장으로 인간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행하시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자녀들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니까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누가 키웠을까요? 부모님이 키웠습니다. 기저귀 채워주고요,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 다 챙겨주고요, 그 아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밤잠 새우지 못하고 옆에서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니까, 크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날 위해 뭘 해줬냐고, 내가 아플 때 뭐 해줬냐고,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이렇게 외면하는 자녀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 또한 생각지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애굽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430년의 종된 자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의 관계 그러면 지배층과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건물을 지었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 이전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기 이전의 삶,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복받았던 삶,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자신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권능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때,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기 이전에 왕조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래, 애굽 땅에서는 행복했어, 애굽 땅에서는 즐거웠어, 애굽 땅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고 애굽 땅에서는 수많은 기쁨과 행복이 존재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애굽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땅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했던 땅,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도, 또다시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갈 곳이 어딘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이 찾아왔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어져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꿈꿔야 될 곳이 어디냐? 애굽 땅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진정 돌아가야 될 곳이 애굽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싫어요. 차라리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제단 앞에 분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귀로 들을 때는요, 아멘, 그렇게 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하고 난 이후에 삶으로 돌아가서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찬양을 드렸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개가 끄덕이고 나도 모르게 그렇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 문을 열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어떨까요? 지난주에 설교, 낮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요, 설교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삶 현장에서 얼마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우상을 섬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시고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실어 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죄송합니다,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인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선택을 했습니다.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혹시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삶을 살아다가 싫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버립니다. 심지어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싫어 버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종교이지만 가톨릭 교황이 정말 저는 놀랐어요. 교황이 어제 공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올바른 가정이 아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 사랑을 내서 가정을 꾸미고 여자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올바른 가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아이들 가운데, 뱃속에 있는 태아 가운데 우량아를 선택해서 아이를 놓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치가 행했던 일들과 똑같은 범죄이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싫어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도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 그것이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교황은 무오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든 이 교황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성경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싫어버립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며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저 사람을 왜 이곳에 보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라는 공동체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행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고치시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터지고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싫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고로 인해서 다쳤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내가 모른다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으시고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눈을 돌려 등 뒤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내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았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사람처럼 분노하실 때 놓고 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버려진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여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욱더 멀리 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노가 일어나는 만큼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서 불이듯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자녀를 버릴 수 있나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면 자녀들요, 미안해 죽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속에 있는 이야기 자녀들의 귀에 다 들려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 부모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때 부모들 마음속에 분노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저놈의 자식 하면서 함께 야단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놈, 아이고 불쌍한 놈. 그 불쌍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지 못하시느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이 불쌍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요,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은 채 만취합니다.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분향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고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길로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동네여기에 나갑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이 아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거 없는 모습으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끊어 안으십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줍니다. 반지를 채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켜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과거에 내가 누렸던 것, 영적인 부분들, 신앙의 부분들, 삶의 부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경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